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오늘은 20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절까지여서 20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오늘은 3장 20절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그 하와라는 말의 뜻은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본문은 우리가 계속 설교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그 타락을 기점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은혜 언약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지고 최초의 원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류의 보편적인 징벌적 고통이 내려지는 그게 지금 중첩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죠. 은혜 언약을 받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행여 언약에서 이렇게 세팅되어 있던 그 무대가 에덴 밖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본문은 타락을 기점으로 인류의 조상의 그 삶의 터전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행위 언약의 약속의 터전이었던 그 행위 언약을 지켰다면 그들이 어디서 살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에덴에서요.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지상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죠? 상실했어요. 그죠? 상실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처지와 그 새로이 맺은 은혜 언약의 약속 가운데 있는 아담과 하와의 처지가 이렇게 지금 중첩돼 갖고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은혜 언약은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인 거예요. 행위 언약이 에덴에서 주어졌고 근데 그것을 넘지 못하고 허물어졌으니까 이제 지상 낙원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상 낙원은 없어요. 지상에다 낙원을 차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지상 삶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상 삶의 의미가 있으니까 천상의 삶을 향해 가는 노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상 삶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천상에 갈 거니까 지상 삶은 필요 없고 여기서 뭐 누릴 필요도 없고 다 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천상으로 가는 도상으로서 여기고 지상에서는 그것에 가장 부합한 삶을 추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행위 언약에서는 어디가 낙원이었던 거예요? 지상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일단 깨졌어요. 지상 낙원은 깨져버렸다. 스피커가. 예? 스피커가 아니에요. 스피커가 안 들려요? 들리시나요? 돼요 지금? 되고 있어요. 이쪽이 안 됐나? 됩니다. 그래서 그 지상 낙원은 깨졌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은혜 언약을 맺었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더 이상 지상 낙원을 누릴 수 없게 됐지만 이제는 에덴 동산 밖으로 일단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에덴에서 추방된 생을 살면서 이제 두 가지가 결정되는 거죠.
거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거기서 예수를 만날 거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는 지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천상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그네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그가 머물 곳은 가나안이 아니었다. 그가 바라본 것은 천상의 본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낙원에서 추방당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새로이 맺어진 은혜 언약을 인해 천상의 낙원을 바라볼 수 있는 은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상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타락한 죄인이 겪어야만 하는 징벌적 고통을, 그런 보편적인 징벌적 고통을 또한 받아들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까지 다 했잖아요. 징벌적 고통을 받았지만 저주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죄인인 걸 깨닫고 누구를 늘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삶을 모든 인류가 살게 됐는데 그 징벌적 고통 아래에서 이제 과제가 하나 생긴 거죠. 그 영원성이 끊어져 버린, 그리고 누가 없다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부조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한 고통이 언제나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을 받아 천상으로 향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전도서에서는 청년들에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로 전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냥 좋은 일, 어려운 일, 뭐 하루하루 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은 결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거를 막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해야 되나? 죽음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가 죽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죽기 전까지 우리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기회를 주신 거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땅의 죽음이 천상으로 옮겨질 거야. 부활체가 될 거야. 이런 소망으로 나아가는 과도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것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는 사고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만요. 그래서 주일의 정신이 무슨 정신이에요? 주일의 정신. 주일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우리 안식계명으로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했잖아요.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집회하는 날,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주일이 무슨 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활절이요. 다른 곳에서는 54주 중에 한 주가 부활절인데 우리는 54주가 부활절이고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극치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절. 이 징벌적 고통은 아담 안의 모든 인류에게 보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의 모든 죄인들은 이 징벌적 고통을 직면하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짧은 생애 동안 곧 그들의 호흡이 떠나기 전에 뱀의 머리를 부셔버릴 여자의 후손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에덴의 낙원에서 추방될 때가 되었고 이제는 행위 언약의 시대가 아니에요. 징벌적인 의미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맞지만 거기서 쫓겨났다는 건 이제 어디로 갈 필요가 생긴 거죠. 지상 낙원이 아니라 천상의 낙원으로 도피할 우리가 기회를 갖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장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 언약 안에서 천상의 낙원을 바라봐야 하는 새로운 경륜을 직면하게 된 것인데, 바로 이 순간에 이 에덴에서 추방되기 직전 이 보편적인 징벌적 고통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순간에 아담은 그 자기의 부인에게 무슨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와. 그러면서 한 얘기가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너는. 그러면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얘기예요. 지금 쫓겨나는데 뭔가는 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서 약간 한숨을 푹 쉬는 순간이 온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그러면 그 한숨을 푹 쉰다는 게 사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한번 볼게요. 그걸 잘 이렇게 좀 붙잡고 가야 돼요. 아담이 왜 한숨을 푹 쉬었을까 좀. 그러니까 이게 안도의 한숨. 뭔가 극도의 짓눌림 속에서 그나마 숨통을 좀 이렇게 트는, 거기는 이제 자기 아내에게 야, 넌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신 그 보편적인 성격의 징벌적 고통을 선고받은 후에 아담은 자신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담은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내에게 사실은 무슨 이름을 처음에 지어줬죠? 하나님이 이랬죠. 너는 남자고 네 마누라는 여자가 될 거다. 그 남자, 여자 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면 남자의 자음에다가 그 점 하나 붙이, 이게 모음에다가 이렇게 자음 하나 붙여가지고 여성형을 만든 거예요. 여성형. 그 여성형이에요. 그냥 남성에 대한 여성형이에요. 그래갖고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남성 여성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여성에다가는 뭐 이를 붙인다던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자음인데 뒤에다 뭐 하나 모음 붙여갖고 그걸 여성형을 만든다.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왔으니까 남자의 자음에다가 뭐 하나 붙여갖고 여자를 만든 게 이거여서, 발음으로 하면은 남자는 이쉬라는 단어라면 여자는 이샤흐예요. 이쉬인데 이샤흐.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는 얘기예요. 여자는 갈비뼈 아담에게서 취해서 넌 남자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여자의 근원은 누군 거예요? 남자죠. 그 남자하고 여자는 서로 이렇게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사이예요. 부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도 똑같아요. 사회도 남성과 여성이 비율이 비슷해야지 맞는 거고, 여성성과 남성성들이 잘 발휘하면서 화합해야지 좋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세계가 다 망조가 들어서 페미니즘이나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게 강하니까 남성과 여성을 적대 관계 속에 놨다고요, 지금. 교회는 페미니즘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도 안 돼요. 남성 우월주의나 페미니즘은 다 나쁜 거예요. 서로를 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몇 년 전에 선거 때 그 이준석하고 그 무슨 여자하고 선거 때 그 남성성, 여성성 그 싸움을 붙였잖아요. 페미니스트들을 이준석이 막 몰아가고 또 저쪽에서 이제 하니까 보수와 진보를 성성으로 갈라버린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거? 그런 거 되게 나쁜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못된 짓거리예요. 여성성은 남성성이 존중해줘야 되고, 남성성은 여성성이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야 되고 조화돼야 된다. 남자만 있는 세계가 끔찍하고 여자만 있는 세계도 끔찍해요. 그냥 사회도 서로 두루두루 화합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자꾸 지금 세상은 자꾸 양극화를 만들어가요. 그죠? 정치가들의 아주 못된 그 습성들이에요. 모든 걸 양극화를 만들어서 서로 편을 갈라서 표를 뺏어 가려고 하는 거라고요. 성도들은 속으면 안 돼요. 성도들은 항상 성경적 관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화합해야 돼요. 정치도 화합해야 돼요. 좌와 우가 다 둘 다 건강해져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다 조화돼야 된다. 새가 어떻게 날아가요? 좌익과 우익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좌익 우익이 다 날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좌익 우익 날개 익자잖아요. 양쪽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그거를 싸움을 붙인다. 조화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이씨에다가 그 여성형을 붙여서 이씨야흐 불러갖고 너희들은 여자는 남자로부터 왔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잘 공존해야 돼라고 말한 거예요. 그 질서는 있지만 남자가 먼저 왔잖아요. 그다음에 여자가 나왔죠. 질서는 있다고요. 그러나 그걸 서로가 그 모든 질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첫 번째 이름은 여자의 기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두 번째 이름을 지어줄 때 이건 되게 의미심장한 이름으로 지어줬어요. 하와는 타락 후 연장된 육체적 생명과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누릴 구속의 생명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습니다. 이게 다 누구하고 관련된 거냐면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셔버릴 누구의 후손을 이유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했냐면 하와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생명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와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생명과 관련돼 있으니까 산자의 어머니다.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풀면 생명을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와는 지금 타락하고 하나님한테 꾸지람 받고 있는데 이 여자가 뭐가 대단해서 이러는가?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 속에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아담은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걸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하와라는 이름은 아담에 의해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담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럼 아담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와가 지어준 게 아니에요.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 그러면 아담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아담의 뜻은 흙이라는 것에서 왔어요. 흙. 그래서 이게 아담이라는 것은 붉은 그런 걸로 의미해요. 붉은 흙. 그런 거에서 왔어요. 붉은색 있죠? 그래서 약간 흙 있죠? 그 흙이 불구스름해 하잖아요. 진토. 그래서 아담은 흙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타락 전에 아담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어떤 뜻으로 지어줬을까요? 왜 흙이라고 아담 이름을 지어줬냔 말. 거기서 파생된 거란 말. 그걸 기억하고 살라고요. 왜냐하면 아담을 너무 기가 막히게 지으신 거예요. 아담보다 더한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심지어 누구보다도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더 소중히 여길까요? 인간을 더 소중히 여길까요? 인간이에요. 천사는 인간을 위해서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인간은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인데 그래서 그 사도 바울 비슷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너무 지극히 받은 은사와 체험과 권위가 세서 사단의 가시를 주셔야만 했다. 왜냐? 사도 바울을 하나님 보실 땐 저놈도 분명히 조금 잘못되면 교주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 줄 때는 알고 주시는 거지 괜히 착한 사람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사단의 가시를. 그래갖고 할 수 있으면 힘들어갖고 제 자신을 믿지 않고 누굴 믿게 한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신적인 고통도 당해봤고 저는 영적인 고뇌도 해봤고 육신적인 고통도 당해봤지만 이 세 가지는 다 인간은 그 앞에 무력하더라고요. 뭐 영적인 고뇌만 센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도 사람을 퍽퍽 넘어지게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뭐 대단한 병이 아니어도 그래요. 뭐 어쩔 때 이게 막 얹혀갖고 막 토하고 막 그럴 때 있죠. 와, 그게 짧은 시간이지만 토하고 토사광난 일어나고 열이 나고 이러면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돼요. 화장실을 설설 기어서 가게 되고 그럴 때 누굴 부르짖냐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 하루 이틀 아픈데도. 예전에 저기 양평에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니는 여고 자취할 때 그 자취하면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지내야 되는데 혼자 자취방이 거기에 또 교회에서 제공한 자취방이에요. 그래서 되게 커요. 조립식 건물인데 신학생들 이렇게 거기 액치가 있으니까 저기 이제 무슨 교회에서 신학생들을 그냥 이렇게 그냥 무료로 좀 지내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뭐 거기다 이렇게 방을 줬는데 그날은 이제 주말이고 저는 학생들 다 떠났고 저 혼자 있는데 그때 엄청난 아마 독감이 왔나 봐요. 세상에 독감도 그런 독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온 몸이 뭐 열이 고열이 막 이틀 동안 나고 온 근육은 막 찢는 듯한 고통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그거를 제가 기어가서 찬물에다가 내가 내 머리에다가 이걸 하니까 서글퍼 갖고 근데 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이게 하나님께 이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랬어요. 무슨 고통이든 고통은 사람을 분명히 겸손케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아담은 타락 전이었잖아요. 근데 왜 아담이라고 졌냐 이거예요. 죄도 안 졌는데. 아담은 기억해야 했다. 그 말씀이 힌트예요. 내가 어디서 취함을 받았다 알려주셨어요? 흙에서. 그걸 굳이 얘기하셨어요. 잘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고선 굳이 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거에서 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 대단하긴 한데 대단한 건 다 내가 준 거고 너 원래는 흙이었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도 아담에게 뭘 가르치신 거예요? 겸손을. 그래서 그때 시편 찬송 그거 티끌에서 왔다고 그 찬송 좋더라고요. 그 창세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이에요. 흙에서 왔다. 근데 그 이름이 거기서 끝나면 될 텐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흙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너 흙에서 왔어. 이게 아담의 뜻이거든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아담, 흙이라는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타락하고 나서는 오늘 여기 읽은 본문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네가 정령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로 끝나지 않고 이제 너는 알게 될 거야.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이게 뭐냐?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타락 후에 자기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괴로웠을 거예요. 그때 내가 순종했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텐데 그때 내가 흙에서 취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거 가르쳐 주신 걸 꼭 붙들고 사탄이 유혹할 때 겸손했으면 살았을 텐데 근데 그 흙이 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이름은 저주스러운 이름이 된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신앙의 첫째 덕목도 겸손이요, 둘째 덕목도 겸손이요, 셋째도 뭐라고 그랬죠? 겸손이다. 어거스틴이. 그 얘기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야. 아담이 왜 타락했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그래서 잠언서 같은 데 보면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다. 겸손해야 한다. 아담이 그것을 후회했단 말이에요. 교만해지는 바람에 흙에서 온 것을 잊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바람에 흙으로 어떻게 되게 돼버린 거예요? 돌아가게 됐다. 그럼 그게 뭐를 의미하죠? 죽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원래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럴 때 원래 하나님께서 그 행여언약 맺으실 때 뭐라고 그랬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러면 아담은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죽으리라 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게 맞아요. 원래대로 하면 죄를 짓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영만이 아니라 육체도 어떻게 됐어요? 정상이죠? 즉사했어야죠.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지금 아담은요,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육체도 사실은 그냥 끝장났어야 돼요. 하나님 그 공의대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담도 마찬가지지만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을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죽이질 않고 육체적 생명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더라도 육체적 생명은 초창기 고대에는 900살까지도 살았고 그래서 점점 수명이 줄어갔고 지금은 적어도 몇 년은 살아요? 여러분들은 다 120년 꼭 채워서 사십시오. 아, 그게 싫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더 사신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아니요, 오래 사는 것도 또 잘 사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은 120살까지는 그저 주셨어요. 그리고 보통은 강건하면 70이요. 또 80 정도 되면 또 떠나시기도 하지만 사람은 120살까지도 살고 중국에 제가 그 어떤 분의 그 기록을 보니까 260살인가 사셨더라고요. 230살. 중국에 오래된 얘기가 1700년도가 1800년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한의 살았대요. 정춘성 장로님 오래 살아요. 좋은 걸 많이 드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진짜 230년인가 넘게 사셨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즉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예수를 안 믿더라도 100년 남짓한 삶을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죠? 이거 여자의 후손 때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간을 하나님께 관심사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니까 살아있는 건 누구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현실의 문제가 사실 되게 커 보이지만 우리가 딱 죽음에 직면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죽고 사는 문제들이잖아요. 당연하죠. 또 그래 현실을 살죠.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열심히 살고 또 지금의 가치들도 누리지만 그걸 좀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이게 어느 순간에 아무 쓸데가 없는 순간이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봉사하러 요양병원 가서 맨날 느꼈고 우리 어머니 소천하시면서 또 느꼈고 우리 어머니 소천하시면서는 그거 너무 강렬하게 왔어요.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 옷 한 벌도 못 가져가시고 그냥 우리 어머니는 부유하신 분도 아니거든요. 세상에 서늘하게 물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가슴 아프니까 또 다 어떻게 하겠어요. 옷을 태우든지 처분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 느끼는 거야. 야, 우리 어머니도 저런 거 다 저런 것들 때문에 울고 웃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사셨지만 어머니가 떠나고 나니까 저게 그냥 다
저렇게 태우고 없애고 다 저런 거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를 화장시켰잖아요. 그래죠? 그래갖고 납골 했잖아요. 그 요만한 병 속에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유골만, 뼈가루만 한 줌 남기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면서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더 선명해지기 시작해. 머리가 갖다나 죽음을 많이 생각하는데 너무 이게 선명해져 갖고 자꾸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땅의 현실도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걸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그거는 잊지 말고 살자. 언젠가는 이게 아무 쓸데가 없을 때가 그 순간은 오니까 그때 우리는 이걸 붙들 수가 없는 거죠. 이것들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이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가 혹시 부모님보다 먼저 떠난다면 부모님, 자녀, 내가 죽는 순간에는 그 길을 가는 걸 아무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함에 직면하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 땅을 살면서 외롭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는 그저 그게 절대 고독은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 그 죽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나와 동행해 줄 자가 없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나를 구원하고 도와줄 자는 그 죽음의 깊은 의식 속에서 내가 이제 마음 놓고 주님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겠네요. 이런 평안함을 죽을 때 가질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전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전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의 가치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의 것을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또 그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그래갖고 제가 중환자실 가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귀에다 대고. 우리 어머니가 쇼크 상태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 예수님 손 꼭 잡고 가세요. 그랬어요, 제가. 엄마, 예수님 손 꼭 잡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엄마 손 꼭 붙들으시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엄마. 내가 중환자실 가서 진짜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러면서 희망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엄마, 예수님 손 꼭 잡고 그 길 가야 돼요. 어머니 귀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쇼크 상태인데도 동생 와서 제가 그 얘기 하니까 눈물 한 방울 또로록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엄마의 모습이 왜 강렬하게 들어왔냐면 엄마한테 엄마 저도 조금 있으면 갈게요 그랬다고요. 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맞이할 모습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누구만이 손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 그 손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죽는 순간에 누구의 손이 내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손길이. 그리고 나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그러니까 죽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이게 중요하다.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걸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떨었죠. 왜냐?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해버리셨어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가 기회를 줄 거야. 그래서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사람이 곧장 육신은 죽지 않아요. 누구나.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살아야 될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영혼은 죽었어도 육체는 살아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아담이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육체가 바로 소멸되지 않도록 육체에 사는 날수를 연장해 주셨죠. 아담은 더 오랜 세월 살다 죽었지만 모든 인류는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육체적 사망을 유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 또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의 육체 생명은 집행유예라고 보면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 다르죠. 이제는 정죄함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잠시 기차역의 플랫폼에 머물러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왜 기차 떠나기 전에 기다리는 거야?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그게 우리의 지상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육체가 즉시 죽어서 마땅했으나 해산하고 노동하며 하나님의 은택 속에서 살아갈 날수를 연장해 주셨습니다. 만일 저도 그냥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디 갔겠어요? 지옥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얼마 살지는 몰라도 적어도 제가 고2 때 회심했기 때문에 그 전에 안 죽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 얼마나 복된가. 예수님 믿고 또 그냥 와라 이게 아니라 또 주님을 위해서 지상의 삶을 남겨두셨으니까 우리는 너무 막 룰루랄라 좋은 거야. 아담이 왜 하와에게 너는 산자의 어머니다 이걸 붙여줬냐면 육체가 금방 죽을 것 같았는데 연장 선상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지상 삶이 천상으로 가는 플랫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보고 하와에게 너는 산자의 어머니다. 그 죽은 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자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요? 이 여자의 그 후손 때문에. 그러니까 삶이요, 이렇게 삶의 음영이라는 게 이렇게 갈려버려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칙칙하고 참 절망스러운 이름이 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구약이라는 희미함 속에서 바라봤지만 복음, 원시적인 복음을 붙으니까 아담은 아내에게 너무 좋은 이름을 붙여줄 정도로 소망이 발생한 거라고요. 그러므로 아담은 다시 한숨을 쉬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숨을 쉬고 아담은 이제 용기를 갖게 됐다. 살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믿고 천상을 향해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유를 갖게 됐다. 아담은 생명의 연장의 선언을 듣기 전에 흙에서 유래한 자신의 이름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로 인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는 기대하지 못했던 지상 삶의 연장을 인해 위로를 받았고 이로 인해 아내에게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을 지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두 번째 이유가 없었다면 잠시 연장된 육체적 생명은 아무런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저 조금 더 살게 된 거죠. 잠시 연장되었어도 결국 인생은 첫째 사망, 곧 영육이 분리되는 육체적 사망을 피할 수 없는 노릇이며 궁극적으로 둘째 사망, 심판을 위한 부활을 위해 육체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심판을 받는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두 번째 이유의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랬으니까 첫째는 금방 직결 처분할 줄 아는데 집행유예를 주신 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희망으로 가야 된다고요.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두 번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안에서 주어진 뭐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은혜 언약의 약속을 상기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께서 자신의 아내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이죠. 아담은 자신의 아내로부터 약속된 후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900년의 생명이 연장되든
100년 남짓한 생명이 연장되든 인생의 육체는 결국은 영혼과 분리되어 소멸되고 영혼은 지옥의 형벌 아래 고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멸되었던 육체도 심판의 부활로 다시금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육체적 생명의 연장만으로 인생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00년이든 100년이든 그 제한된 인생살이가 길더라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 그 죽음 이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성경 보고 깨닫지는 못해도 죽을 때 무언가 막연하게 알 수 없는 그 내세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는 자들도 평안함을 사실 가질 수가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희망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애가 끓는 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확고불변한 진리를 인식할 때 우리에게 100년 남짓한 생명의 연장이 왜 주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길지 않은 인생이요,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왜 주어졌는지 알고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깨닫게 돼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만이 100년 남짓한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확고불변한 진리를 인식할 때 우리에게 100년 남짓한 생명의 연장이 왜 주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 남짓한 생명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삶은 소중히 여기고 성실히 살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라고 하면서 살지만 이 지상 삶에 노력을 했지만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 무너지고 그래도 그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가야 돼요. 가던 길을. 너무너무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자살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의미를 그분들이 배우지를 못했다고 봐요. 잘 깊이 이거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럴 확률이 무지 높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도 뭐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지상의 번영을. 그게 전부로 가르쳤고 그게 복이라고 가르쳤으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나는 믿음이 없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요. 위험해요, 기복신학은. 우리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그 시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담은 이 소망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아내에게 산자의 어머니, 달리 표현하면 생명을 주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므로 아내의 후손으로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그 죽기 전까지의 그 때를 왜 주셨다고 이제 생각해야 돼요. 믿는 분들은. 그 주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붙들고 천상에 가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봐야 되죠. 천상으로 가는 연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시편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다는 게 산다는 의미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뭐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이사야서에는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를 창조했다. 이사야 43장.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주님 믿고 주님께 회개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에게 지어주시라고 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은혜 언약의 약속을 인치는 의미로서 이 이름을 지어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원한 약속 아래서 인류에게 사망을 잠시 유예하여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산하고 노동하여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거두시지 않겠다는 확신을 아담에게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담이 스스로 아내에게 이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더라도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은혜 언약의 약속 아래에서 인류에게 허락된 사망의 유예와 유예된 시간 속에서 계속되어질 일반 은총에 대한 약속을 아담이 믿고 신뢰했다는 증표가 됩니다.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건에 대한 계시로서 역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삶을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살이, 육신과 지상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로서 그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 지상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더욱 알아가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받고 천상에서 이어질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잠시 허락한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언제까지 일런지 알지 못하나 한순간 한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간들로서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순간들을 살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또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20절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엔 또 21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또 100년 남짓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연장시켜 주셨는지, 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이 가슴속에 새겨지고 또 기억되어서 우리의 주어진 이 짧은 생애를 우리 주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만 누리는 이 지상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천상의 복, 또 그 특별한 은총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이 지상의 삶이 천상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플랫폼처럼 역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